오늘 말씀 제목은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무엘상 3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까지 다 막혀서 이제 여기서 망하는구나 라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울의 인생의 결말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죠.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도움을 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으로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할 것이고 내일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만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역시도 절체절명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사울이 엔돌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의 신탁에 의해서 절망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였고 이 전쟁에서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순간 다윗이 왕이 되려는 그 모든 목적은 끝장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모두 절체절명의 자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은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자기 생각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해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지금 블레셋의 5방백의 군대가 아벡에 총집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산악지대 북쪽에 위치한 고지대의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원수되는 블레셋 군대의 왕 아기스의 용병으로 참여하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무려 1년 4개월이나 아주 평안하게 아기스 밑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계획하면서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에게도 함께 출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치는 사람으로 이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성도가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사단은 어김없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단의 올가미에 걸린 성도는 계속해서 그 올가미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편하자고 현실과 타협하고 조금의 유익을 얻고자 세상과 손을 잡는 순간 사단의 올가미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편하자고 현실과 타협하고 조금의 유익을 얻자고 세상과 손을 잡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고 깨어있는 영적 투쟁의 순간이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경계하는 말 가운데 사막에서는 낙타코가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의 낮은 아주 덥지만 밤에는 너무 추워서 천막을 쳐야만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낙타는 아무리 추운 밤에도 코만 따뜻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아라비아 상인들은 텐트 밖에서 자는 낙타의 코만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죠. 근데 한밤중에 낙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 코가 시리니까 코만 좀 텐트 안에 넣으면 안 될까요? 마음 착한 주인은 낙타의 애절한 말이 애처로워서 코를 들이밀게 허락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낙타가 또 말합니다. 주인님, 코는 따뜻한데 머리가 좀 춥네요. 머리도 좀 천막 안으로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착한 주인은 또 허락합니다. 이렇게 허락하고 허락하면서 결국 낙타는 앞다리도 뒷다리도 결국 낙타 온몸이 텐트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덩치 큰 낙타가 텐트로 들어오자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났고 대책 없이 밤새도록 떨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우화에서 어쩌면 사탄이 이 낙타와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한번 빌미를 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순간 사탄에게 빌미를 준 것이지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배신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타협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처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죄의 유혹을 견뎌내면 거절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그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또 말씀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영인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현재의 이 상황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위해서 또다시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절체절명의 자리 가운데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문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을까 싶습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장관들이 어정쩡하게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눈을 치켜들고 왕에게 분노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과 다윗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블레셋 장관들은 전쟁에 발발하면 다윗은 그때 순식간에 돌변해서 블레셋을 배반할 것이고 우리들의 머리를 베어서 이스라엘에게 예물로 바치면서 화해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다윗이 한때 블레셋 군인의 만만을 죽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인 것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5도시의 장관들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자 아기스 왕은 별 수 없이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기스의 올무에 갈려든 다윗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빼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는 블레셋 장관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 노래 때문에 처음에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다윗의 인생이 꼬였는데 지금은 이 노래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올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를 푸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사건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며 상처 주었던 상사의 모진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친구의 적대감 때문에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있던 트라우마가 우리를 건져내는 소망의 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오는 그 절망의 웅덩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가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다윗을 끌어내 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이 왔다라는 것이죠. 아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쳤고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은 1분 1초도 어긋나지 않게 정확한 타이밍에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 인생을 이런 웅덩이로 던져 넣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드라마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다윗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후반절은 방백들의 항의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설득해서 거주지로 돌아가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진퇴양난의 다윗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해서 이제 다윗은 싸움에서 철수할 명분을 얻어서 당당히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가도록 심지어 아기스 왕으로부터 가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따지듯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정말 어쩌면 닭살 돋는 다윗의 멘트일 수도 있습니다. 소름이 돋죠.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아기스 왕에게 불쾌하다는 듯이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아기스가 쩔쩔매면서 다윗에게 사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시아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에게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라는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성도들은 결코 파멸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힘이나 의지만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면 정말 강권적인 은혜의 힘으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진술된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의 때에 피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택하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또 그것은 어쩌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바지에 몰렸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함부로 선택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에 함께 하셔서 악한 일까지도 선하게 만드시고 악한 사람까지도 심지어 상처되는 과거의 트라우마까지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 성도들 모두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도저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